오늘 제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 설교 중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영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삽시다 정도의 어떤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22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령이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는 이 쾌활할 영자를 써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튼 저보다 이 잘생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이 경이롭기도 하고 또 감동스럽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이 기쁨도 넘쳤지만 그와 함께 두려움과 걱정도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혼자서 지낼 때는 물질이 넉넉치 않아도 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야 할 공간도 마련해야 하고, 또 이제 태어나는 이 아기들도 잘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물질에 대한 이 실제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들을 이 선배 아빠들에게 털어놓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또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기 셋째까지 잘 기르고 있는 가정 좀 보라며 격려와 힘을 북돋아 주시곤 하지만, 이 나날이 오르는 집값이나 유독 비싼 이 유아용품들을 검색해 볼 때마다 믿음과 현실의 온도차를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근심이 더해갈 때 한 줄기 빛처럼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춰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당땡 마켓입니다. 그저 토끼 먹이나 파는 줄 알았던 그 마켓 안에는 정말 유용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아이 관련 용품들이 많았었는데요. 원래 가격을 생각하면 감히 살 수도 없는 물건들이 정말 저렴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세계를 경험한 저는 이 하나둘 아이를 위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육아에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건값을 흥정하는 저의 능력을 발견할 때마다 원래 가격보다 이 정도나 싸게 샀다며 나름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당땡마켓의 거래가 주로 가까운 동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우면 오히려 직거래하는 데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교회 성도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의 망설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인데 물질이 없더라도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자축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당땡마켓을 이용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까. 오히려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왠지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속물처럼 보여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떠오른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 예수님도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했을 때 방법이 어떠하든지 크게 칭찬해 주셨잖아. 그에 비하면 이 당땡마켓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오히려 적은 물질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이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칭찬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순간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이 힘입어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가게 되었고, 정말 예상했던 대로
몇몇 성도님들과는 기분 좋은 직거래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성도분들은 단문도 빠르시고 매너도 좋으시더라고요. 후기도 정말 잘 써주시고요. 하지만 저를 만났을 때 당혹스러워하셨던 그 표정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면 최대한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굳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망 있는 기업의 주식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개발 가능한 곳에 땅이나 건물을 미리 사두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물질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나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더 깨어있고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얻기 위해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바로 물질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한 장에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들이 한데 모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장에는 크게 세 가지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하나는 부자와 거지, 바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 한 장에 풀어놓으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그 실마리를 어느 정도는 풀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지롭게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비유가 위치하고 있는 이 앞뒤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또한이라는 연결어구입니다. 즉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가 앞선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함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본다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의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에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느 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이었기에 그런 그들을 친근하게 영접하고 심지어 함께 음식까지 나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몹시도 못마땅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도 찾아볼 것이 있을까 해서 다가왔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둘째 아들, 바로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주제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집 떠난 둘째 아들은 모두 잃어버린 죄인을 의미하고, 이것을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와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욱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곧바로 대상을 바꾸어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앞선 비유가 마쳤을 때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그 누가복음 그 15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당장이라도 크게 화를 내거나 또 비판하는 말을 해야 했을 텐데요.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앞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와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총 이 네 가지 비유를 모두 듣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반응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함께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모두 이 바리새인들을 염도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하셨던 그 말씀의 주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이런 구조적인 연관성을 옆에 잠시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누군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주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잠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이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허비한다는 말은 이 청지기가 무능해서 주인의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교만한 청지기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다른 비유 속에도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어느 순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청지기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보던 일을 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마다라는 것은 문서를 일일이 이렇게 따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청지기가 이 작성했던 정보를 일일이 감사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주인은 청지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해고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지기는 어떻게 하나요? 누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주인의 완고한 대처에 청지기는 이 자신의 부정함이 탄로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이 일에서 해고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두 가지 계획을 생각하게 되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노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직접 땅을 일구어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청지기는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편하게 돈을 굴리면서 살아왔던 터라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내 땅을 팔 힘조차 없다며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간 이 청지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냈을 것이기에 그들에게 이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러자니 청지기의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주인 덕에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부려왔던 터라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역시 즉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결국 청지기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미 우리 성도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문서 위조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 아직 자신의 직분이 빼앗기지 않았기에 마지막으로 그 권한을 이용할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간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 채무증서를 위조하죠. 참고로 본문에서는 이 두 명의 채무자만 등장하는데요. 이 낱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두 사람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두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청지기는 계획대로 기름 100마리를 빌린 자에게는 50이라고 고쳐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빌린 자에게는 80이라고 고쳐쓰게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원어적으로 이 감람류를 말하는데요. 이 기름과 밀은 모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표적인 이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채무자들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더욱 고마운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이 모두 감면받은 금액은 당시 물가로 약 한 5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이 이 하루 품삯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20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앞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해서 이 소환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모습이 너무나 겁없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청지기에는 재물을 벌 의지도 재물 없이 살아갈 용기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채무자들의 빚을 감면해 준다면 나중에 그들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방법이 어찌되었든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핵심적인 장면이죠. 바로 이런 청지기의 불법적인 행동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앞서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감사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채무증서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직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괘씸죄로 당장 감옥에 보내고 싶은 생각마저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저라면 이런 청지기의 무모한 행동이 마치 저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마 크게 대노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반응은 전혀 의외입니다.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며 칭찬을 하죠. 심지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며 극찬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8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던 이 청지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대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칭찬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 청지기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자신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다소 힘이 들어도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때서야 그나마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주인을 생각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도 결과만 좋으면 그 방법이 설사 불의하더라도 용납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8절이 갖고 있는 이 의문을 해석하기 위해 정말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양한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아람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실수가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아람어인 드르브를 저주하다가 아닌 칭찬하다로, 또 아람어인 스프스르를 강교하다가 아닌 이 지혜 있게로 잘못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또 원래 이 문장이 서술문이 아니라 의문문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주인이 이를 지혜 있게 칭찬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가 아니라, 그런 서술문이 아니라 주인이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할 수 있겠느냐? 라며 이것이 옳지 않음을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는 의문문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설 모두 그 다음이 이어지는 문장을 생각해 볼 때 그리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 8절 하반절에서 2세대의 아들들의 지혜와 빛의 아들들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 2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그나마 주인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고리대금을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위 가진 자들은 높은 이율 대신에 아예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이 가격을 매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 50마리를 빌리면 아예 처음부터 100마리라고 이렇게 청구서에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청구서에 적힌 100말 중 실제로 50은 뭐예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청지기가 기름 100마리를 빌린 자에게 50마리라고 이게 고치 쓰게 한 것은 원금은 훼손하지 않은 채 이자에 해당하는 값만 감해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은 아마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에게 받기 힘든 이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지혜를 발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렇게 큰 값을 감해준 것이기에 칭찬받는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욱이 이 비유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고액의 이자까지 감안해서 편법으로 높은 값을 책정한 이 주인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이 청지기만큼이나 불의한 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솔직히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허무하시죠? 아마도 확실한 답은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듣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있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다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품었던 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관점을 갖고 다시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는 바로 자기 시대입니다. 바로 이 세대들의 아들들과 빛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은 이 세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 청지기를 바라본다면 충분히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은 그에 비하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제자들아, 너희는 이 비유 속의 청지기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사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느리거나 어리석게 보일 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보다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란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소 느리고 미련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신 참 지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어떤 횡령이나 이 사괴 같은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재물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세속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재물은 불의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바로 이런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미 재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며 이 땅의 도적과 조물 피하여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없어질 때와 영원한 초선하는 두 단어와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물질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 구제하기를 기뻐한다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될 기쁨의 교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물에 대한 지혜는 없어질 이 세상의 법칙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없어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시고 공의로운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재물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의한 자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하들아, 나를 따라 머리 뜯고 하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지. 주위 친구들은 주식 투자에, 펀드에, 부동산 투자에, 너도 나도 저마다의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기 바쁜데 너는 고작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영혼을 돕는다는 이유로 이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둔하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세상 재테크에 좀 서투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단지 사라질 미래만 대비할 뿐이란다. 내가 이제부터 진짜 지혜를 너에게 말해줄게. 내가 너에게 준 이 재물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렴.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언젠가 그들이 변화되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처소에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해 줄 거란다. 그리고 내가 그런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거야.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제자들의 참 지혜란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어떤 불의함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그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때론 가난해지고 미련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친히 가난해지셨고 십자가라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와 누가복음 16장의 이 불의한 천지기 비유가 의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들 중에 하나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의 반응을 제가 한 예로 드렸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너무 많이 지나가서 까먹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누가복음 16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이 모든 비유를 듣고 비웃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자본주의에 기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비유 속 그게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너무나 현실성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어느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마리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다시 찾은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까지 합니다. 이 목자 정말 경제관념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드라크마도 맞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가졌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즉, 이 한우 품삯 되는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에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누가 찾아준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은 것뿐인데 그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잔치를 연 것입니다. 이 여인도 과연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더 상상을 초월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분깃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어떠한 반대도 없이 그냥 그 큰 돈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훗날 둘째 아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허비하여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실을 신겼을 뿐 아니라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역시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며 큰 잔치를 엽니다. 당시 소는 농업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극상의 제사가 아니면 쉽게 잡을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 요즘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물질에 있어서 철저한 이 세대의 풍토 속에서 과연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했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이야기 듣고 그냥 비웃고 말죠. 사랑하는 빛까지 흘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 심지어 함께했던 제자들에게조차 전혀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짊어졌던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결코 불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저희 가족이 함께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여러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 아내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워낙 상대방의 목소리가 커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아내의 이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현재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당시 전화를 받았을 때 아내는 1년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출산으로 인해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하려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에도 1년 동안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교수님이 이 장학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출산과 양육을 연이어 감당하다 보니 이 복학의 시점이 늦춰지게 되었고 그렇게 1년 반이 지나서야 복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복학을 앞두고 오래전 교수님이 하셨던 그 장학금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장학금에 관련된 문의를 이 학교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은 그런 아내의 행동에 무척이나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던 것은 1년 전 일인데 지금 와서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장학금을 억지로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서 장학금에 대한 문의를 했던 것뿐인데 그런 아내를 향해서 다그치는 그 교수님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깟 장학금이 뭐라고, 아내가 왜 이런 서름을 당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가정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자 끝까지 예의 바르게 전화를 붙들고 있는 이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내 미안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연 많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아내도 무사히 복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그때 받은 장학금을 구제 지정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정말 어려움 중에 받은 장학금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내 아내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학금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주신 것인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 드려야 하지? 나름 당대마켓까지 이용하면서 어떻게든 절약해 보려고 모든 지혜를 짜내고 있는데 그런 내 마음을 알기는 하는지. 그동안 이것저것 물건을 사기 위해 발품 팔았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아내를 향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돌은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아내의 믿음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죠. 작년 교회의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는 우리 모두를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혼이나 지체가 아닌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모르고 지냈던 이 세상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 거죠. 우리 성도분들은 그 세상 거울 속에서 어떤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훈련해 왔는데 그에 비하면 이 세상 거울에 비친 내 삶은 그리 이룬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젊은 시절 한 영혼을 위해 모든 시간, 물질, 에너지를 들였던 순수한 기억들이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훌쩍 커버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스타를 비롯한 각종 이 소셜 네트워크 속 지인들은 여행도 다니고 자기 몸도 가꾸고 좋은 집과 좋은 차에 나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찬란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나는
아직 계약직에 나날이 오르는 집값을 걱정하며 결혼조차 꿈꾸기 힘든 불안정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고일 속에서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좋은 옷 한 벌 사주지 못했고 아이를 위해서도 근사한 장난감 하나 손에 쥐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가 사용했던 물건을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했죠. 물론 목회자라는 것이 돈보다는 평생 사명을 쫓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나름 젊은 시절 제자가 되기 위해 좋은 길을 포기해보기도 했고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들여보기도 했고 멘토가 돼서는 지체들을 돕기 위해 물질로 섬겨보기도 했지만 그에 비하면 지금의 현실이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아름다운 청사진이 쉽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그 장학금에 대해서 생각 이상으로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다면 나는 열심히 산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으로 그 장학금을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믿음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거짓된 거울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날 매일 터주잉이 운동에 갇혀 매일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았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은혜일진데 어느 순간 물질에 눈이 벌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빛가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기 자녀들에게 공의로운 빛을 비춰주는 분이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그 미련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끝내 놓지 않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혹여나 저처럼 잠시 세상의 거울에 갇혀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여 과감히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한 생명을 얻는 일에 다시 여러분의 삶을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근본적인 이유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세상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잠깐 1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